주님의 얼굴을 매형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같이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형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형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예수님 본다입니다. 오시어 이름 부르소서. 주님의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으소서. 임으소서. 물 같은 사랑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발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부족한 예배에 주님 합주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내가 그리 같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316페이지 신약 3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박아무개 씨가 14살 때 1984년 14살 때요 부산에 나와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오더니만 신분증을 요구한대요. 근데 여러분 14살짜리가 신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봉고차에 태워 감금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1982년도에는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또 이 봉고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잡아다가 가서 매일 밤마다 때리며 기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요 2만에서 약 3만 명의 사람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잡혀갔고요 513명이 죽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불과 한 40년 전, 30년 전에. 그 이유는 바로 형제복지원의 배후가 그 당시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사회 정화가 목적이었어요. 길거리에 거지들이 있으면 여러분 외국인들 봤을 때 너무 나라가 쪽팔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화의 목적으로 정부가 이 명령을 내려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여러분 사건들 이면들 속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배후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또 반대로요 너무나 많이 음모론에 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저 뭔가 배후가 있을 거야 해서 너무 극단적인 음모론에 가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사건들 이면 속에 있는 그런 배후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영적 실체라는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알고 올바로 대처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배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항상 성경이 어느 말씀에 쓰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잠깐 공부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편지했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아십니까? 원래 원본 없고요. 그건 잊어버렸고 사본들, 여러 가지 필사한 사본들을 비교해서 성경을 최대한 원본과 같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요 약 3년간 목회했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3장 21절에 보면요 꼭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자, 3장 에베소서 3장 21절이 아니네요. 갑자기 말씀을 제가 자 보세요. 3장 2절을 볼게요. 3장 2절. 자 보세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약 3년간 동고동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투들 자체가 너희가 지금 나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너희가 알 거다 라고 꼭 남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라는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쓴, 따라합시다, 회람용 서신을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일반적인 지금 서신서 말씀에는요 특정한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이 있어서 특정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정한 기록 목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 교회가 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따라서 신앙의 핵심, 이 핵심이 다 녹아져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성경을 잘 못 보겠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쓰면 신앙의 기본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크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했어요. 자, 우리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1장을 봅시다. 1장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자, 따라할게요. 성부는 계획. 자, 성부가 누구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실행.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 바로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 사역을 하셨다. 2장에 넘어가면요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인간과 구원받고 나서의 인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장에는요, 이제 이 구원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진짜 저 브라질, 또 저 중동, 저 이탈리아 이런데 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3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게 4장부터 나오는데요. 4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그러니까 지켜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맨날 멱살 잡고 싸워.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 안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옳다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태도. 아,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는 태도가 싸움을 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지켰으면 그 다음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준비가 됐을 때 이제 5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그 관계가 어디로 갑니까? 가족으로 들어가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됨을 지키며 착한 행실을 함으로 복음이 가족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직장 생활하는 사회 영역까지 가며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영적 실체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의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맥락을 알았죠? 우리 6장 12절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못 믿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씨름의 줄 보세요. 재밌는 게요,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름. 자, 이 씨름은요 헬라어 팔레라는 건데요, 이 팔레는 고상하고 점잖은 싸움이 아닙니다. 온 힘을 기울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레슬링 하듯이 막 치고받고 덮치고 할 정도로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이 뭐냐?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 사실은 진정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 지는 겁니다. 아, 저도 좀 몇 번 졌어요. 소리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사실요 인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아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무슨 왕일까요? 네? 헤롯 왕. 그 당시 유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래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헤롯 왕은요 유대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왕의 자리에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정통성 있는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기분이 어때요? 두렵죠. 왜? 자기 자리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들어왔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 욕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렇게 묘사해요. 용이 누구죠? 사탄.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주 놀라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410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자, 그 다음 용이 누구죠? 사탄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헤롯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헤롯의 욕심과 사탄의 마음이 맞아갖고 사탄이 배후에서 이제 헤롯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헤롯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 마음먹은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사탄이 조종해서 어떤 일을 하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유대 땅에. 왜?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마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창원 아세요? 신창원. 신창원 알죠? 최대 탈옥수 막 살인자. 이 신창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 왜 돈 안 갖고 왔어? 빨리 꺼져! 그 당시 그랬나 봐요. 학교에서 돈 안 갖고 오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너 빨리 꺼져! 라고 말했대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신창원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악마가 생겨난다. 그 말하면서부터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 분노와 이 분노를 먹는 순간 사탄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이제 사탄의 배후에 신창원이 움직여 사람들을 죽이고 한 거예요. 아이고.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조종할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빙빙 돌면서 자기 마음과 한편 먹을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사탄이야가 아니라 나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의 배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무슨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이요, 진짜 사랑한 사울의 오른팔이 있습니다. 오른팔과 같은 존재.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성경에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잘 싸우니까 다윗을 내 품에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겨갖고 딱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마을의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다윗을 더 높여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가 딱 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 시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마음 먹자마자 그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악신이 사울에게 들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18장 10절 439쪽. 우리 구약 439쪽.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한번 7절부터 볼게요. 어떻게 이 멀쩡했던 사울이 악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8장 7절부터. 자, 보세요. 자, 찾았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돼요. 자,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8절 사울이 뭐래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뭐라고요? 사울이 그때부터 섭섭이가 들어온 거, 불쾌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막 시기가 일어난 거죠. 자,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요? 그날 후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놈의 자신만 없으면 내가 그냥 이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꼴 사나운 놈 하고 주목할 때 10절 말씀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 합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으로 다윗 죽이려고 해버리죠. 자, 무슨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얘기는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미워서 아우 저거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하다 보면 바로 사탄이 그 사울을 싹 사로잡아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 사랑했던 부하 다윗을 그 다윗을 향해 창을 확 던져버리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몰라 이러고 있는데 쭉 피해요. 이렇게 피해요. 사울이 이렇게 확 던졌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싹 피합니다. 다윗도 신기해.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원리로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 영상에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자, 제가 8년 전에 대구에서 우리 캄보디아로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약 거의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50명 정도 갔을 때 엄청 애들한테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엄청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또 같이 갔던 중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2명의 전도사님 그리고 나머지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 함께 갔어요. 자, 그런데요. 캄보디아 딱 가자마자 푸놈펜 도착하니까 이 시장거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그 캄보디아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막 도마뱀이 막 천장에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슉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잘 나오는데 갑자기 야 이러는 거예요. 딱 떠보니까 중등부 전도사님이 선배인데 갑자기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서운했던 마음들을 막 쏟으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갈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또 순간 욱하는 바람에 에이씨 뭐 선배고 나발이고 하고 저도 갑자기 그래서 같이 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지 가면 뭐예요? 사랑하러 간 거잖아요. 우리 희생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순간 그 섭섭한 마음을 못 참고 그냥 욱하는 바람에 거기서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갖고 중재했습니다.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진짜 얼마나 웃겨요. 근데 아마 우리 교사들 알 거예요. 애들은 모를 텐데 교사들 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중에 훗날 뭐라고 했냐. 이거 웃겨.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여야지 둘이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교역자 한 명만 가야지 둘이 가면 싸운다 이런 거죠. 자,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서로 서운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사탄은 자기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마음으로 확 들어가서 배후를 조종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누구에게 그걸 많이 하려고 하냐? 따라합시다. 리더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먼저 대통령 위해 기도하래요. 안 믿어도 왜냐하면 자꾸 사탄의 공격은 뭐냐? 리더가 또라이가 되면 그 공동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안에서도 수많은 욕심 가운데 조종하려고 리더들을 잡고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윗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운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 억울함,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못 박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말이 많다. 죽은 자가 저도 신앙대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섭섭이가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막 에이씨 나도 막 어디 그러면 한번 애들 선동 좀 시켜서 한번 신앙대 엎어볼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죽은 자가 말이 많다. 빨리 끊어내야지. 안 그래버리면 막 미쳐요. 섭섭해서 미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사람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성품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귀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품 전쟁이다. 내 성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성품 전쟁이다. 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불화살 줄구세요. 이 불화살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 짜증, 걱정, 불안 이런 생각과 감정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이때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받아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대 정신이요. 반대 정신.
두려움이 오고 짜증이 올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날 때 짜증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가서에 보니까 마하나임의 춤이라 그래요. 나와요. 아가서 6장 14절에 써놓으세요. 6장 14절에 마하나임의 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다른 여인들에게 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믿고 막 춤을 춰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의 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하나임의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도 막 많이 지고 넘어지지만 한 번은요, 제 아내랑 우리 둘이 카페에 있을 때 여러분 오전 내내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게 사람 안 오면 불안하고 짜증나죠. 이때 손님이 안 온 기념으로 마하나임의 춤을 췄습니다. 둘이. 그래서 카페에서 와싸 신난다 할렐루야 하고 막 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추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훈련 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아서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묶이기 싫어서, 그 짜증나는 감정에 묶이기 싫어서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춤추는 거 한번 해야 돼. 제가 한번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막 갑자기 이명희 집사님이 운전하는데 누가 차로 빵빵 걸어서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명희 집사님이 막 화내려고 할 때 옆에서 마하나임의 춤 이렇게 말하면 막 춤춰야 돼. 우리가 서로, 저도 막 갑자기 목사님이 화내려고 할 때 마하나임의 춤 아싸 하고 춤추는. 그래서 자꾸 그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방패로 축복해 주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얄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여러분 막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가난해, 인색해.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믿음으로. 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 첫 번째는 성품 전쟁인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자아를 다른 말로 부인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여러분 여전사님인데 자식이 4명, 그리고 시동생만 2명, 그리고 남편이 맨날 새끼를 집에서 다 밥을 먹어요. 근데 그것도 돌솥밥을 차려줘. 돌솥밥에 밥을 먹어. 우리 봤을 때 진짜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요, 자기 자격증만 한 50개가 있어요. 대형 버스부터 시작해서 자격증도 많고 교회에서 사역도 잘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약간 좀 촌스러워. 약간 스타일은 촌스러운데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맨날 뭐가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그냥 여자로서 애 키우고 시동생 키울 때만 해도 우울증 걸릴 뻔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배웠어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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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두 번째.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따라합시다. 기도의 전쟁이다. 기도의 자, 우리 전쟁이다. 18절. 우리 18절 빨리빨리 할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못 싸워요. 바로 영들이 또 싸워야 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천사들이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대구 고등부에 우리 지윤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얘가 결국은 중앙대, 음대 갔어요. 아무튼 잘 갔어요. 근데 얘가 고2 때까지 완전 날라리였습니다. 생 날라리였다가 고3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훈아. 근데 1년만 정신 차려 대학 잘 갔어요, 걔. 근데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방황하는 거 접고 교회로 왔냐? 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막히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부모님이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자기는 꼭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래요. 자꾸 뭔가 나를 탁 맞고 해서 결국은 내가 다시 교회로 가야겠다 라고 정신 차려서 고2 말에 돌아와서 1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중앙대 갔어요. 걔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을 우리가 화낸다고 소리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그 아이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방향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전쟁임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방법에는요, 힘에 있지 않아요. 전 옛날에 기도의 방법을 자꾸 힘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하고 했단 말입니다. 진짜 웃긴 게, 저 여러분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있을 때요, 편지 받아본 남자예요. 편지 받아봤어요? 제가 새벽 기도, 우리 그때 신대원에 가면요, 아주 큰 교회당에 한 몇 명 있었죠? 한 1,500명 있어요. 거기 1,500명이 새벽마다 막 기도해요. 제가 막 기도하고 나면요, 눈 뜨고 나잖아요. 제 앞에 편지가 있어요. 2번이나. 뭐라고 써있냐? 너무 시끄러워서 당신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 진짜. 제가 그래도 빅3 안에 들어섰어요. 항상 기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빅3 안에 편지 2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하도 유명해지니까 제 주변에 없어요. 하도 시끄러워갖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근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 있잖아요. 기도는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따라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 방향들을 여러분이 맞추기 시작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의 방향들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지금 시간상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면요, 자 보세요. 첫째,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첫째,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좀 믿음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왜냐면요, 하루하루 불안해요. 우리가 다. 믿음을 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소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래요?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환난당한 자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지혜를 얻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 힘들어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바쁘지만도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만 영광받는 전쟁. 하나님만 영광받는 전쟁. 자, 중요한 게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영광받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자유케하를 통해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버리거나 또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요,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성을 벗어야 돼요. 자꾸 신비한 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죽었어요. 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딸을 어떻게 고친 줄 아십니까?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첫째,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들 앞에서 이 딸을 향해서
얘들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않고요, 엄마만 데리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데리고 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요,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예. 아니, 기적이 일어났으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절대로 알리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영광.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또 죽은 자 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려고. 거기 있잖아요. 핵심은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12살이에요. 걔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마을에서 뭐가 될까요? 친구들한테 뭐가 될까요? 그리고 걔가 죽었다 살았으면 자기도 놀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놀란 게요, 예수님이 달리다 뭐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냥 진짜 깨웠어요. 야야 일어나 하고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엄마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밥 먹어, 얘 밥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한테는요, 철저하게 얘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모르게 한 거예요. 걔 알면 충격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교통사고 한번 났을 때도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야이로의 딸에게 그걸 모르게 하려고, 한번 누가 보면 볼래요? 재밌어요.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요, 와, 내가 너무나 달랐구나. 자, 누가복음 8장.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8장인데. 자, 106조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2절 보세요. 자, 먼저 51절부터 보시죠. 51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부모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자, 그리고 52절 보세요. 53절 보세요. 자, 54절 봅시다. 5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특이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애 깨우듯이 야 일어나 하고 손잡아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5절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뭐래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어라 한 거예요. 왜? 첫째, 아이가 모르게 하려고. 아이가 알면 뭐가 돼요? 자기도 충격받으니까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라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을에 소문나지 않게. 왜? 나중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혹시 학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애래 수근수근 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56절 보세요. 그 부모가 입이 딱 놀랐어요.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요?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한테는요, 얘가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처럼 바깥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간증하려고 그래. 근데 그 간증이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자기 자랑.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기적이 막 드러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소중하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주님은 만드십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저도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더 많이 막 해서 내가 뭔가 신비하고 나를 주목시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귀신 그러니까 집회 때 보면요, 찬양 막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괴성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기도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 꼭 너 이렇게 나와 해서 또 주목하게 만들어서 또 하면 막 으악 쓰러지면 애들 막 그때 또 이렇게 쓰러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걔 쓰러지고 나면 교회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쪽팔린 거야. 근데 저는 그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꼭 뭔가 보여지는 걸 막 보여주려고 했지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전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이 아닌 바로 그 소중함.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귀신을 막 내어 쫓는 전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붙잡고 끌고 오는 전쟁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뭔가 신령한 척, 뭔가 특별한 척 하면 할수록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했죠? 평범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거부감 들지 않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왔어. 근데 와갖고 여기서 막 귀신 나가면 이 사람 놀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거부감 갖지 않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은 따라서 성품을 지키는 전쟁. 성품을 지키는 전쟁. 두 번째, 기도하는 전쟁. 기도하는 전쟁.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전쟁.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전쟁.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세상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만져달라고. 우리 이 전쟁에서 때로는 성품을 지키지 못해,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 때로는 너무나 신령한 것들만 사모해서 우리 의도 터진 자들, 저도 의도 터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이제 다시 치지 않겠다고, 이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다시 한번 1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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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마음의 성품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들의 주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성품으로 이기고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아 지쳐 하나님 마음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사 하나님, 정말로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상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지친 자들 위로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잘 몰라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사탄의 배후 안에 조종당했던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 우리가 피곤해도 하나님 기도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람들의 주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받는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이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큐티책 받으러 오세요. 늦게 오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